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친히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7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나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저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백이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을 동안 더위와 여름,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려는 말씀을 올해도 응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찬양드립니다. 또 한 주간 호흡한 것도 내일의 꿈이 여전하고 미정유 사건 사고에 육신이 온전한 것도 저희 능력이나 지혜로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님의 감동을 믿는 저희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세상을 쫓아서나 넘어지고 부족했던 장면들, 절제되지 못한 은행의 모습, 또 양심의 소리까지 돌아보며 한 주간 보응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이름에도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자녀로 삼아 구원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으로 세운 성도의 무리 세금산 교회가 세월을 헤쳐나가며 오늘까지 믿음을 붙잡은 공동체로 여전하게 해주시니 감사가 마땅할 뿐입니다. 저희는 단지 하루를 섬긴다고 한 것이 어느새 18년 전통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영적 꿈을 다 함께 품습니다. 성도를 채우지 못한 미완성 사명, 늘 무거웠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세상이 듣고 함께 하겠노라 하는 영적 상상을 합니다. 겨우 발목에 물같이 요란히 파문만 일으키는 총력 초청주일 준비 과정이나 40일 기도 실천 속에 하나님도 40일 함께 하사 허리에 오르고 주체할 수 없는 큰 물결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영혼을 얻을 수도 없으나 40일 기도 물결이 쌓일 때마다, 우연히 한 사람에게 실천 물결이 닿을 때마다 필연적 자녀로 살아내는 무수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하는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기도 처소에서, 각 처소에서 40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시간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메인자로서 저절로 외면하고픈 어지러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위정자, 정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역사를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념을 떠나 겸손과 화합으로, 섬기는 나점으로 희망의 정치를 하도록 긍휼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눈물 어린 기도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처지와 형편으로, 또 마음속에 맺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처지가 이를지라도 저희 믿음 인내로 애써 버텨내는지, 감당해내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연단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일 되길 원하오니 부르는 이나 듣는 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사자가 되어오나오니 하나님 육신을 세우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예배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그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를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은 종교도 아마 특정한 형태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건강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를 취하려고 하고 더 강한 지배력을 가진 인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 소망을 들어줄 것을 찾고 거기에 빌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교심은 지금도 민간신앙에 충분히 녹아 있습니다. 여행을 테마로 한 TV 프로그램을 보면 특히 동남아나 인도나 중국의 경우에 사원에 분향하고 절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출연한 여행자가 분향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소원으로 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가족의 건강과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믿고 비는 이유가 내세에 대한 관심일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상 현세에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자라서 장성하게 되고 멋진 한 사람의 그 성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것도 살만 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젊음이 있을 때는 열심히 배워온다고 바쁘고 일한다고 바쁘고 또 일하다 보면은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데 좀 여유가 생긴다 싶으면 벌써 몸은 늙어 있습니다. 몸은 종합병동이 되어서 안 아픈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70이고 길어야 80이라는 구약 성경의 시편에 모세를 통한 지적처럼 인간은 사실상 오래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세의 삶에 집중해서 이 땅에서의 것들에 온갖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게도 멀지 않아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현세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 의미 있게 들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믿었던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귀하고 부한 그러한 사람들과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박해 이유는 아마도 혹세무민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백성들을 어지럽게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무속할 때 무자도 사실은 속인다 혹은 미혹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세상을 미혹하여 백성을 속이는 그러한 것들로 자기들이 뭔가 세력을 형성하거나 또 물질적인 이익을 탐하거나 그런 이들로 생각을 했을 거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현세 너머의 세계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부분들이 너무나 현세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그러한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메시아, 그들에게서는 이 땅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도모해 줄 것 같은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와, 이분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을 것이 걱정 없겠는데, 이분은 온갖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가 주로 그런 데 대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과 부활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늙고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풀과 같고 구원받지 않는 삶은 소망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위해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나누며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박해를 받아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그들의 모습은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모습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앞에 있는 5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이 충만하였던 까닭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박해를 현세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비방을 당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그게 좋거나 그게 즐거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을 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위축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 튀르키예의 일종의 중동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라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 쪽에서는 남쪽인 위치에 있죠. 거기에 중요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간 그들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로마서 11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을 했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단지 이방인들에게만 전도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찾았는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회당에 찾아갔던 것이죠. 언제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구약적인 배경과 그 증거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전했던 것이죠.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마찬가지로 허다한 유대인과 이방 헬라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대하는 세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행동은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보다 더 악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반박하고 반대하다가 안 되니까 그 지역에서 그냥 쫓아냈다고 그랬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먼저 악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악감을 품게 하였다는 말은 좋지 않은 말들로 편견을 가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해롭게 할 사람처럼 여겨서 보기만 해도 그냥 괜히 화가 난다는 거죠.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화가 난대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난다는 거죠. 우리는 또 그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까? 그때는 불이 나야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싫다는 거죠. 이처럼 악감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닫혀져 버리기 때문에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와 목회자나 성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몰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예수쟁이들은 저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가정 다 망쳐.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 다 바쳐. 그래 사는 게 어려워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의 선동된 사람들은 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반기독교 세력들에게 선동당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부분을 알지 못하면서 적개심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내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습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했습니다.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싫어하는 이들, 악감을 가진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실천적인 신앙과 그 신앙에 응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과 동력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은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동행도 있지만은 일을 위한 동행도 있어요. 일을 위한 동행은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그 일에 나와 더불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 그렇게 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상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 까닭은 자기 은혜의 말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구원 얻게 하는 말씀에 대한 확증을 주님께서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 16, 17살 때 교회에 갔을 때에 한 달 만에 부흥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흥에 오신 목사님의 성함이 김기준 목사님이 대구 계신 분인데 이분이 까만 도포를 입고 그 도포로 해야 되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는 부흥회 하면은 주일날 월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화요일 새벽 오전 또 저녁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했는데 목요일 저녁에 참석했더니만은 목요일 저녁에 계속 참석했죠. 교회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전부 못 믿을 거잖아요. 복음 쓰면 믿어집니까? 전부 기적이 뭐 이야기되고 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아픈 데가 있으면은 그 아픈 데 자기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서 저는 제가 아픈 데가 있었어요. 그때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몸이 막 관절마다 아파가지고 퉁퉁 부어서 특히 왼쪽 다리, 왼쪽 무릎에는 이게 막 부풀 대로 부풀어가지고 길을 걸으면 쩔뚝쩔뚝 절면 다녔거든요. 가서 침을 맞고 피를 빼고 뭐 온갖 약을 쓰고 해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에 손을 얹고 그렇게 믿음도 없이 그래 하라니까 한 거죠. 그래서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요일 저녁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안 절고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저한테 그렇게 필요했느냐 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일어나는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가 보다.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그래서 제가 볼 때 믿어져야 믿지, 믿어질 수 없는 온갖 일들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믿어집니까? 그냥 뭐 좋은 뜻으로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참 많이 봐왔어요. 그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신학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제가 아마 20살 때쯤 갔습니다. 그때 70년대 한 중반, 70년대 중반이 이제 넘어서는 그럴 때인데, 그때에 대구시 지금으로 말하면은 북구 동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동명이 있는 거기에서 그 산길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산을 고기를 넘어가면은 호렙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호렙산 기도원이 지금도 있는가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 호렙산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도원이 9곳이 있는데 그 기도원은 없어졌더라고요. 차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는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금식 기도하러 이제 거기 갔었는데 금식 기도하면 오래는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은 뭐 가지고 갈 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홀가분하게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갔더니만은 거기 전기도 안 들어요. 근데 새벽에 촛불 켜놔놓고 거기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과 둘러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성경도 같이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기도원을 지키는 분이 어느 권사님인데 적적해나니까 6살, 7살 정도 되는 손녀 하나 데려와서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옆에 그 손녀도 앉아있고, 아이 그 손녀가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는지 6살, 7살 된 게 말이야. 찬송을 너무 잘 불렀어. 권사님 어떻게 이 찬송을 이렇게 잘 부릅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 이제 새벽기도 나오니까 딸 그 손녀가 잠 깨면 혼자 있기도 그러니까 할머니 자꾸 따로 나왔는데, 한 번은 이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손녀가, 할머니 너무 뜨거워요. 온몸이 뜨거워요. 하니까 그 권사님이, 아이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럼 그 아이 등짝을 탁 치면서 할렐루야 그러다 그래요. 그 다음 날부터 찬송가를 다 외워버리는 거라. 글도 모르는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얘는 무슨 찬송 몇 장 하면 그냥 혼자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성은 마비가 되어버린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버린 거지, 주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믿게 해주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신유 은사 필요 없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저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그런 사람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관심 가질 때에 나 고민 있다. 그 고민은 뭔데? 내가 어디 아파서 그런데 여러분 손을 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 한 번 있다고 해가지고 나 신유 은사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특정한 상황, 특정한 형편,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내고 믿음을 분명하게 해 주시려고 하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총력초청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표적과 기사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진리임을 친히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 낀다. 마는 뭡니까? 마귀.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더 열심을 냅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는 자들의 열심은 비시디아 안디옥보다도 더 심했어요. 5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이쪽에서 쫓겨나고 도망가고 저쪽에 가면은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자들이 점점 더 난폭해졌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은 정당한 재판 절차도 무시해버리고 그들 스스로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으므로 폭도로 돌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일단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하지 않으면 누구 손에 맞아 죽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죽으면 그게 무슨 죽음이죠? 순교. 개죽음이라니. 순교당하는 거죠. 순교도 어쩔 수 없을 때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행동하다가 죽으면 개죽음이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대단한 신앙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공산당들이 막 몰려닥쳐 6.25 전쟁 때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피난을 가고 막 총 맞아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망가고 피신가고 하는데, 대단히 훌륭하고 정말 특별한 그런 믿음을 가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는 아직까지 여기 성도들이 있는데 나는 내 혼자 살겠다고 피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교회 강단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공산당들, 그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안 두니까 그거 들어와서 총을 쏴가지고 죽은 사람들 순교죠. 정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바울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요. 바울은 순교적 상황이 오면 도망가 버려요. 가만 안 있고. 왜냐하면 가서 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서울 쪽에 보면은 대형 교회들 있죠. 그런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이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서 내려왔는 그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그렇게 그 서울에 많은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지방에 진주나 뭐 이런 데 있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소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가 1987년도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거기 살면서 느끼는 게, 집집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집집마다 교회가 다 있는가? 서울 시민들 가운데서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으면 25%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적어도 4명 중에 1명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세 산다고 북치고 뭐하고 붙이고,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믿어도 갖다 붙이고, 집집마다 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별천지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나. 우리는 지방에서 예수 믿으면 무슨 동물 보듯이 막 수근수근 거리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는 그 안 믿으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당시에 들더라고요. 복음은 전해지고 또 강력하게 그 복음의 열망이 있고 하면은 이 사탄이 자꾸 거기에 방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모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위급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노년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십몇 년이 지났을 때겠죠. 이때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특히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심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우스개로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참 달리기 잘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돌 들어서 막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막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사람이 위축돼가지고 건강이 안 좋고 달리기 잘못 따라잡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따돌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과 주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질 않아요.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초청주일에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매우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주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한 100명 정도를 아마 현재 벌써 이미 그 가까이 초청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00명 정도 초청을 할 수 있을지 그 이상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100명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명이 오실 때에 그분들이 그 100명 다가 오자마자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면 좋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려고 하고 일을 쓰는 사람은 한 10분의 1 정도 될 가능성이 예전의 여러 통계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와 100명 초대했는데 그들 가운데 한 10명 정도, 여러분 10명이 믿게 된다면 그 대단한 겁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2-3명만 예수님을 믿어 우리 성공했다고 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 그럼 내년에 또 하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받은 분들이 나갔어요. 교회 흉복했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신앙을 갖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특별합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혹시 이름을 적어내지 아니한 분들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자 이렇게 초대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표적과 기사로서 증언해 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멋진 삶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빚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걸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이 예수의 사랑, 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이 예수의 사랑, 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현재를 살며 영원을 약속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와 건축 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선교 헌금을 구별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가정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이영 장로님, 또 정인영 자매, 박건현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경의 권사님 남편 천국 가는 길과 남은 가족의 모든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려 감사 헌금을 바칩니다. 또 우식 정은숙 또 아버지 장례 잘 치르게 하심에 감사하여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후에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수고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